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가 참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BTS라고 하는 아이돌 가수들의 그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주고 있고요. 또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오징어 게임이라고는 영화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품격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그 또 지역에, 그 태어난 곳이 굉장히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품격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이 고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렇게 알려진 동네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력 있는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지만 중요한 동네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왜 중요할까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그리고 나사렛, 갈릴리 바다, 그리고 베들레헴 이렇게 든다고요. 다른 지역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기억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한다면 어딜까요? 사해바다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베들레헴이 이렇게 중요한 그런 동네로 이름이 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오늘 1절로 5절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헤롯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헤롯이 이 소식을 듣는데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이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환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라이벌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장과 서기관들은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 이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고 그런 메시아가 올 그 땅 베들레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이 찾아가든지 자세하게 묻든지 해야 될 것인데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들을 말합니다. 이 시대.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었어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올해도 성탄절이 됐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성탄절이니까 뭐 쉬는 날이고, 그죠? 우리 성탄이가 가족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사실 또 이 탄생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대장들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작은 고을, 사람들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고을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고을이라고요. 이 작은 고을에 고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떡집입니다. 떡집. 우리가 떡집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밥집인 거예요. 음식집이에요. 음식집. 떡집이다. 이 베이트는 뭐예요? 집이란 뜻이에요. 집. 레헴은 빵, 떡, 음식입니다. 그래서 떡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 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중요한 도시,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탄생 안 하고 왜 베들레헴에서 이 작은 마을, 이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역을 뭘로 지은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지은 거예요, 사실은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아마 흉년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떡집이라고요. 밥집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다 집이 뭐고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갑니다. 왜?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사실 암흑기와도 같은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이 모시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고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이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 나오미의 남편이죠. 이 나오미의 남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성경 읽기, 우리의 이런저런 봉사하며 섬기는 건 이 모든 것들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여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흉년이 든 것은 어때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느낌,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와서 앉아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오늘 뭐 별일 없는데 교회 가서 예배나 드려야지 내 생각에 의지해서 내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육은 뭘로 살아요? 떡으로 삽니다. 밥으로 사는 거예요. 영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떡집에는 항상 떡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음식점에 음식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음식점의 의미가 있어요? 문 닫아야죠. 떡집에는 항상 떡이 있어야 돼요. 떡이 없으면 무슨 얘기예요?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떡. 왜? 떡집이니까. 그러나 떡이 없다 이 말입니다. 떡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관심은 먹고 사는 데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전에는 이 몸뚱아리 먹고 사는 거,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지 말라. 예? 영원하도록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이것을 염려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정말로 기뻐할까? 행복할까?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탄생을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왜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정신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왜 사람들이 왜 살아요? 왜 일합니까? 예? 살려고 일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먹기 위해서 일합니다.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요.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의 이제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에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떡을 위해서 일해요. 좀 더 좋은 음식, 고급스러운 거, 영양가 있는 거, 맛있는 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기 위해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땅에서 나는 음식들은, 이 떡은
우리가 먹어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은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당신의 살을 죽이시겠대요. 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처음에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 병자가 막 살아나고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 기적을 나타내니까 어때요? 이건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목숨 걸고 따라다닙니다. 왜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가 일 안 해도 뭐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탈북자들이 왜 그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탈북을 합니까? 목숨 걸고 탈북을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서 그래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요, 가장 중요해요. 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먹는 문제만 제대로 해결하면은요, 이 체제에 별로 사람들이 사실은 관심들이 별로 없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우리가 7, 80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는 죽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떡을 내가 준다. 그게 내 살이다, 살. 어떻게 줄 거냐? 내가 널 위해서 죽을 거라는 거죠. 53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즉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그랬어요. 내가 내 피를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죄 문제 해결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생명이 있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육체의 영생도 주겠다고 하는 이단들도 있잖아요. 계속 저한테 공문이 날라와요, 거기서. 그래서 다시 보내버렸더니만은 이제 우편함에다가 신문을 갖다 꼽더라고요.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나는 흙으로, 떡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뭘로 산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위해서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5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랬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삶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와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땅 이 작은 고을, 사람들의 관심도 별로 받지 않았던 이 고을, 정말 아는 사람만 관심을 갖는 지역이 베들레헴이라고요. 대장들, 서기관들까지도 뭐예요? 베들레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부각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예, 어째서 가장 작지 않을까요? 가장 작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고을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동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고단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 가장 작지 않은 이유가 이 작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이 깡촌 같은 이 베들레헴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베들레헴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했던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라는 말은요,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매를 맺다, 결실이 풍성하다. 예. 미가 선지자가 본 것은 뭐냐면 이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그 열매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온 세상이 지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유명한 고을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베들레헴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베들레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서 그 시골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떡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남편과 두 아들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 있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는 떡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돼요. 교회는 늘 복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맞습니다. 성전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항상 진설병이, 떡이 진설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여러분 안에 계시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 있었더니만은 베들레헴이 유명세를 타잖아요. 중요한 별 볼 일 없던 그 시골 마을이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만큼이나 중요한, 작지만 중요한 그런 동네가 되었다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멸시천대를 받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작지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복음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오늘날 슬픈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성도들의 관심은 복음에 있지 않다. 왜 맨날 예수 얘기만 하느냐라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예수야만 합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분으로 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늘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